세트 메뉴 환란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8년 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은 오늘의 현실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자유가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국가로부터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침해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재산과 거주 이전과 표현과 또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오늘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권한, 모일 수 있는 권한, 결사의 자유가 시민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모든 것이 황제와 교황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죠. 교황과 또 선택받은 주교만이 라틴어 성경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타락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언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주교만이 아니라 자국어 성경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려고 마틴 루터 이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자들은 전부 다 붙잡혀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로 인해서 언어 기득권, 또 종교 기득권, 토지 기득권이 점차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사건이 후발주자였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카톨릭 전체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모든 시민들에게 이 독일어 성경이 보급이 되죠. 그래서 노예처럼 종속되어 살던 국민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자유라는 개념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권한, 결사의 자유도 그 당시 왕에게 있었는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손에 돌아가게 되죠. 또한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교황의 입맛에 맞는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은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회복 운동이 일어났고 교리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예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 2위를 다투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이 두 나라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법적인 자유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자유가 점점 빼앗겨지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 공부하고 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빛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출처를 요한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이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곧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또 왕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요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한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주변 환경들을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욱더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절망과 낙담에 빠진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이죠.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성에 있었더니.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믿음이 가장 좋았던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어르고 달래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시켜 주신 것이지 그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끌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도 우리와 격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와 격이 다른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에 그렇게 되어져 간 것이죠.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고,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 또한 자신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과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교회의 최고 어른이었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마지막 증인이었는데, 그는 교회 내의 우열을 말하지 않고 단지 형제라고만 고백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자신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인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9절에서 말씀하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따로 구별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과 참음, 즉 인내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환난과 인내는 곧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이 온전한 나라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교회는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나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반모섬의 유배가 되는 그 환난과 참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환난과 참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참한다는 말에는 교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제. 우리는 보통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며 무엇을 떠올립니까? 맛있는 거 먹고 대화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연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교제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총알과 폭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사선을 함께 돌파하는 전우회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연합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들과 고통에 관심을 거두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사랑과 연합을 외치는 요즘과 같은 이런 가짜 연합이 아니라 교회는 고난 가운데 진짜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태풍 세월을 보낼 때 교회는 더욱더 분열할 것이고 더욱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복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산 세계로 교회가 성도들 간의 연합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억울하게 구속되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진짜 성도의 교제입니다. 고난 가운데 교회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핍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숨어 살아야 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할 뜻이 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읽어도 이 책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책에서 아무런 소망이나 위로를 얻지 못할 거예요. 기독교의 참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며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말은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삶에서 받는 고통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으로 증명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참여한 자만이 환난과 참음을 겪기 때문이죠. 죽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환난과 참음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한 세트예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참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 긍정의 힘. 이런 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막연한 기다림, 근거가 없는 기대일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참음, 곧 인내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거가 있고 또 예수님의 남은 고난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 능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신앙을 포기하며 굳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성도의 고난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택한 고난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능동적인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지금 에베소 앞에 있는 받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라보는 그 받모섬의 전경인데 오늘날의 받모섬은 경관이 수려한 섬으로 에게해에 위치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당국이 정치범들의 유배지로서 사용하는 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요한이 왜 유배되었습니까? 구절에 써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복음 전하며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합독할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는 세상과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그 시대에 이것을 거부하면서 온전히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가르쳤던 사도 요한은 결국에 황제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이곳에 유배를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 사도처럼 요한 사도가 오히려 유배지에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표현대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였기 때문이죠. 성도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렇게 분명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요한은 당시에 90살이 넘은 나이로 중노동을 하면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게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년간 봉양해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보상이 좀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복이 내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돌아온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이 어른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거죠. 전승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가 처음에는 요한을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했답니다. 근데 계획을 바꾸어서 전쟁터에서 적장의 머리를 효수하는 것처럼, 보아라, 너희의 지도자가 이렇게 유배되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력하다. 교회 전체에게 더욱 효과적인 압박과 절망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열심을 낸 결과가 세상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자가 눈 떠보니 반모섬입니다. 그런데 유배 갔던 그 반모섬이 하늘과 땅의 비밀을 여는 엄청난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될 줄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광야가 오히려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도망자 시절에 베델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나라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뭐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광야에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평탄할 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이러한 갈망이 나오질 않아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가 되어야지 그때서야 겨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10절 시작. 주의 날에 자,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주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 내용상 유난히 송영과 찬송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예배 시에 낭독을 위해서 저술되었다는 점은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일임을 더욱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침이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도 주일 아침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해서 기다리는 주일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3 수험생 때 특별한 날도 아닌 평범한 주일 어느 날에 예배 시간에 너무 큰 행복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덜컥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자로 사용해주세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평생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얼떨결에 드린 학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사용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준비된 자, 갈급한 자, 주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신학자의 말에 따르면 반모섬에 유배된 죄인이 이 탄광에서 노역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 약 90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도저히 나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다며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를 볼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오직 영적으로 준비된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중에, 경건 생활을 지켜나가는 중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태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물을 마실 때 더러운 컵에 물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럽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회개치 않는 곳에는 절대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거룩을 회복했을 때 그때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정직을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끝을 보시면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도 그분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아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 했고 왜 하지 않았는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안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절대로 용납하거나 합리화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어둠의 권세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교회 안에 침투했고 왜곡된 복음이 한국교회 70% 이상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의 제1원인은 바로 교회의 타락 때문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렸습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으거나, 파수꾼이 경고할 때, 또 전쟁을 치를 때, 절기 때 등등 백성들의 주의 촉구가 필요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팔 소리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을 일깨울 때 그때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잠자는 자, 낭망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보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리로. 자, 유대인들은 숫자에 상징을 담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숫자 7은 완전성을 뜻합니다. 즉 소아시아 7교회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저마다 잘 사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죽음 이후는 더 책임지지 않죠. 성도들은 현재의 삶에 이어서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사는 방식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안식처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자,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제 요한이 12절부터 16절까지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본 예수님의 모습은 7 금초대와 그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20절 끝부분을 보니까 7 금초대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친절하게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그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교회들 사이에 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려 사신 가장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고통받는 교회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세력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발락 왕이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셔서 저주를 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또한 동생을 노예상으로 팔아 넘겼던 요셉 형들의 그 사악한 계획이 하나님 손에 이끌리니까 절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집트와 그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복의 드라마로 역전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시키려는 하만의 그 악한 계획이 본인 스스로 걸려들어서 오히려 그의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다 막아주시고 끊어내시고 복으로 역전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저주하고 있을 때, 저주를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왕후 에스더와 온 이스라엘은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당시의 로마의 핍박 가운데 절망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엄청난 소망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역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유배된 지 18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의 불꽃을 초대교회를 격려하고 살리는 데 바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